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여, 이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만질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주여, 내가 생각할 때 주께서 생각하시고,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주와 주가 서로 만나 이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그 주께서 저도 그 삼위일체 가운데 데려가셔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그 안심과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주고받는 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그 성령으로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요, 이것이 주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시며, 이것이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여,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리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믿음은 어떻게 자녀에게 이어지는가? 갈렙 박사의 차원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로 이어지는 축복의 비밀,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샘물도 내게 주세요 라고 담대히 구한 갈렙과 악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족보를 가지게 된 우리들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심중에 심겠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 14장은 하나님의 자녀인 갈렙이라는 인물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감당하기 힘든, 도저히 그 땅에서 사는 거친 사람들과 환경을 보고서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었죠.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겠다는 믿음만이 그를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잡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지금 그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2000년, 4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그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말하죠. 주님,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세요. 나는 힘도 쇠하지 않았고 믿음도 변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세요. 맞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힘도 쇠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몸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강건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서 기록된 삶이 사라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되어진 것처럼 그렸고 이 땅에 드러날 것을 나타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나 아직 강건합니다. 나 아직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믿음의 실상을 실제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 45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낸 하루하루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심중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저는 지금도 변치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갈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가 차지하고 싶은 땅은 그곳에서 인간의 타락성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 존재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아낙자손을 보고 열등감으로 나 왜 이렇게 메뚜기 같아, 두려움으로 나 정말 떨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마음 굳게 선택합니다. 나는 그들을 쫓아내고자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함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땅에서 타락의 상징인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의 뿌리를 갈렙은 끊어낸 것입니다. 그 땅에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는 그 오래된 악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언약의 땅을 회복한 승리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도록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 심중이라는 땅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심중이라는 땅, 나의 가죽 부대. 이 땅에서 사탄이 주었던 생각과 감정과 경험들을 뽑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 땅을 회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나 갈렙처럼 살고 싶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감격의 문장입니다. 다 쫓아내고 다 뽑아냈더라. 다 쫓아내고 다 뽑아냈더라. 여러분 한번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내 심중에서 사탄의 요소는 다 쫓아내고 다 뽑아냈더라. 이것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에 주님 나 다 쫓아내고 다 뽑아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내 땅에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내 땅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중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이 갈렙의 가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말씀을 이어가는 아버지와 자녀가 그 말씀 그대로 거침없이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갈렙이 모세와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갈렙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지. 갈렙은 이 약속을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거 내 말씀이야.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내게 굳게 심겨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제 심중에 심겨져 있어요.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제가 이 산지를 받으면 악한 것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가지거라 네 것이다. 싸워라, 물리쳐라.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용사요,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내 영이 바뀌었고 내 심중이, 내 가죽 부대가 바뀌어져 있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물리치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나는 늘 우울하고 난 늘 슬프고 난 늘 불평불만 천지라면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입니다. 네, 주님 이 땅 주십시오. 심중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그 말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다 쫓아내고 다 뽑아냈더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갈렙은 지금 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과감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칼날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땅을 넓히고 있어요. 우리의 심중이 깨끗해지고 있고요. 우리의 심중이 지금 넓혀지고 있습니다. 내 가죽 부대가 점점 확장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갈렙과 함께 그 일을 지금 진행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렙은 기랏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를 점령하자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의 충성된 믿음을 물려받은 자였습니다. 출가하는 악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게 복을 주소서. 본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게 복을 주소서. 당신이 남편도 주시고 땅도 주셨으니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어요. 심중이라는 땅도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샘물도 내게 주세요. 내게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와, 얘는 내 사랑을 알아. 그냥 달라고 하네. 아버지 갈렙이 아는 거죠. 얘 달라고 하는 것 좀 봐. 내 사랑을 너무 아는 자야. 악사는 때를 쓰면서 무례하게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담대히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갈렙은 악사에게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는 넘치는 복을 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우리도 악사처럼 간구할 수 있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제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나는 나의 심중, 나의 마음, 나의 카르디아가 이미 그 가죽부대가 새로운 가죽부대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를 처리하고 말씀을 부어지면 붓는 대로 내가 새롭게 되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세요. 윗셈 주세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샘물도 주세요.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삶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신의 아버지를 악사는 보았습니다. 악사에게 아버지 갈렙은 말로만 믿음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롤모델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악사 역시 아버지에게 담대히 자기의 필요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갈렙은 자신의 몫으로 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그런데 딸 악사는 남편도 땅도 이미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샘물까지 구하게 됩니다. 남편과 땅에 더하여 샘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자녀의 심중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발화되어 그 영적 감각이 아버지를 향하여 열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준비해 두신 기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믿음의 유산이 흐릅니다. 갈렙의 담대함은 그의 딸 악사에게 흘러갔고 그 담대함은 다시 운니엘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 조상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무속에 쩔은 부모가 있었어. 성격이 고약한 부모가 있어. 나는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나는 척박했어. 내가 태어난 땅은. 부모가 이랬으니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이미 지쳤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타났던 죄는요, 유전으로 흐르지 않아요.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누구 자녀인지 나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래서 그 부모의 심중이 그대로 나타났던 습관들, 언행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 것인지 그냥 지쳐버리고 말 것인지, 내가 부모를 위해, 나를 위해 속사람의 기도를 할 것인지, 내가 주 안에 있어 나의 부모가 변해진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미 발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모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선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가문의 어둠도 계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0절에 그 확실한 말씀으로 증거가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 말씀은요, 부모의 죄는 자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나로부터 새로운 계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록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록되었을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내 부모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계보가 생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의 계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얼마나 우리의 계보가 바뀌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실제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기적이 우리들에게 임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 하고 부를 수 있는 문이 열렸고, 그분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했으며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형제가 됐어요. 할렐루야. 주여, 이것이 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적 개념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이루셨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계보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가족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친아버지라고 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 형제인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약 성경을,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그 읽고 듣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가족사 이야기인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완전 다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가족의 이야기를 내가 성경에서 읽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가족의 이야기라고요. 생생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내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의 샘물이 내 안에서 흐른다는 사실이
생생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아낙 자손을 쫓아낸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그의 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지금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악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족보가 믿음의 대대손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믿음의 대대손손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계보는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 나의 심중이라는 땅,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 아낙 자손들 쫓아내겠어.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차지하는 마침표를 찍는 자가 난 되겠어. 그런 결심이 확 올라오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 땅의 전쟁이 끝났더라 하는 이 감격의 문장이 제 생명촉에 기록되어지는 거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생명록에 이렇게 기록됐겠지. 이미 난 심었으니까. 미연이는 평생 그의 심중에서 사탄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고 다 뽑아내고 주 안에서 평강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에 따라 악사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갈렙의 뜻에 따라 남편을 따르는 그 결혼에 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누가 전도를 했어요. 아, 예수님 믿어보면 어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게 들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셨네? 악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남편을 받아들이는 결혼에 응하면서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 예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심중이라는 땅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거기에 더하여 샘물까지, 아랫샘물, 윗샘물,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담대하게 구하여 취하는 자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죠. 똑같이 보는 거죠. 지금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야, 악사가 나야, 악사의 신랑 온니엘이 예수님인가? 막 그냥 그려져야죠. 그냥 구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악사가 받은 그 물, 생수의 강, 성령님은요 정차되지 않습니다. 퍼주고 확장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퍼주고 확장되는 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겠다. 기록해라. 심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아버지. 아멘. 윗셈 아랫셈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그때에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확장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시고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지금 각 사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들의 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 각 사람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하시던 일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는 일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삼터, 예수의 지체인 교회인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어디든 내 일터 삼터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곳을 선교지로 주셨나요? 누구를 선교지로 주셨나요? 기쁨으로 그곳에서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았지만 새 언약 안에 사는 법을 몰랐던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직도 싸우는 중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의 족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저의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소촌에서 계시지 않지만 친정 엄마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결혼 전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벽돌을 열심히 사기도 하고 날르기도 하고 그런 열심히 특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와서 오랜 세월 제대로 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큰딸인 저는 이모의 권유로 기도원에 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격은 주님을 확실히 알았고 영의 통치가 무엇인지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체험이 나라고 하는 그 가짜 정체성, 겉사람이라는 틀을 벗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도 인생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이 엄마의 인격과 우리 가정 개개인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쉽게 변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고통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간절하게 할 줄은 알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 중에 동생이 10수년간 질병으로 힘들 때에 엄마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새벽기도, 철야 예배, 금식을 수도 없이 하면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많이 정말 많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도 열리고 귀로 음성도 듣고 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상황에 대한 괴로운 마음, 또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결핍, 두려움, 내 아들이 언제 낳나 하는 그 걱정과 근심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엄마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고 마음에는 미움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연약한 과정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붙드셔서 어느 순간에는 겉사람이 다루어지고 그 혼이 성령의 통치 아래 머무는 시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평안도 없어, 기쁨도 없어,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날은 좀 좋은 것 같고 아닌 날은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자기 인생의 짐을 눈물로 이고지고 가던 엄마의 삶 속에 언제 내가 죽고 언제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시간이 심겨졌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가면서 주님은 엄마의 삶 전체를 견인해 가셨습니다. 정말 분명히 견인해 가셨습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10수년 이상 아프던 동생이 회복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오랜 세월 끝에 5남매 중에 4자매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걱정, 근심, 눈물로 이고지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눈물 기도했는데 우리 집도 비슷하네, 나도 그런 신앙 알고 있어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야 라는 게 진짜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긴 시간이 이 가족사로 분명히 깨닫게 된 진리가 저는 있습니다. 주님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에게 임한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 심장에서 나온 자녀들, 내 형상, 내 영과 내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를 나타낼 자녀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고, 맺겠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을 반드시 만들겠다 라는 사랑의 뜻을 품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엄마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고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랜 세월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그 즈음 몇 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미움과 원망과 상처를 벗어버리는 일을 결국에는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 낙원으로 들어갈 때에 제가 끝까지 엄마 옆에 있었는데
오늘 찬양한 샬롬을 정말 계속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임종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답더라고요. 삐하고 그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임종할 때.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막 깜짝 놀래요. 삐 하는 순간 되게 놀랍잖아요.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 슬픔이 몰려오거든요. 그런데요, 이 땅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그 소리가요, 제게는 영원의 시작으로 그렇게 들리는 신호음으로 들렸어요. 와, 이게 대박. 영원의 시작이 시작되었어. 참, 무엇보다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숨을 거두는 순간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힘이 빠진 벌어져 있는데 입술이 굉장히 조용히 단호하게 딱 이렇게 닫혀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을 쏟아내었던 겉사람의 입을 저는 이제 닫습니다. 아,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고. 근데 그게요, 그때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영상이 남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을 토해낼 때 엄마의 입술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심하라. 내가 보이니? 내가 왔어. 내니 두려워 말라. 너는 이제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그 입을 닫고 영원한 집,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와라. 그 짧은 순간에 엄마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이 탁 닫아지는 그 영상이 너무 오래 기록되어져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영상이 탁 틀어진 거예요. 입을 딱 닫는 순간. 그래, 이 땅에서 육의 소리를 내지 말자. 우리가 내는 소리는 입을 열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것이 심중에서 올라오는 보석이야. 보석함에서 올라오는 보석이야. 나의 가죽 부대 영원한 말씀 안에서 올라오는 말씀이야. 기록되었으되 이루시되 말씀하였으되가 심긴 말씀으로 말하면서 살자. 그래서 엄마의 그 입술이 탁 닫혀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응원의 모습으로 남겼습니다. 응원의 모습이 이 신나는 게 아니고 겉사람의 입을 닫습니다 하며 입술을 꼭 다무는 것이 완벽한 응원의 모습으로 남겨졌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겉사람의 입을 이제 저는 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기 전에 닫을 것이 아니고 미리 닫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두려워 떨면서 겉사람의 입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쩔쩔매면서 아버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 안에서 살면서 내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담대하게 구하는 속사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자의 기도입니다. 속사람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통치함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력이 점점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 영의 통치하신 가운데 마음이 딱 정렬이 되죠. 영혼 몸의 질서가 잡힙니다. 이 혼이 육을 따라가는 질서가 그게 사탄의 질서고요. 나의 혼이 주님 안에서 영혼이 하나 되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아멘.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영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지금 여기 이 순간 계속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때에 주님의 시간에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실상을 그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입술로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때에 그 공간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가 되는 거죠. 왜? 실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구했고 그 담대함이 딸 악사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악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담대하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악사의 기도는요, 거룩하고요, 품격이 있고요, 고상한 믿음으로 그의 딸에게 흘러갔고, 악사의 기도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소리쳐 기도해도 고상하고요, 소리쳐 기도해도 품격 있고요, 소리쳐 기도해도 뒹굴며 기도해도 거룩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구하라는 것을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갈렙보다 악사보다 더 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된 자로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의 가족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누구하고 형제자매이십니까? 할렐루야. 와,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한 거기 땡땡이라고 써 있는 곳이 계속 있어요. 거기 땡땡에 자기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안에서 베리에이션 되어 자기에게 심길 수 있는 것들을 심으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미연이에게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미연이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미연이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여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미연이에게 이미 베푸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시한 것을 미연으로 알게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믿는 누구에게 베푸신 이란 말씀이 있어요. 베푸신, 믿는 미선이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시, 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까? 만인이 볼 수 있는 성경에 왜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말씀의 실상을 보는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새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도 새 것이고 날도 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심중에 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토, 하나님이 주신 심중을 깨끗게 하여 결국 이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용사 되겠습니다. 자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